선교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 가는 마다 선교사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뭐가 복음인지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정의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릴 수가 없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가가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우리 생명마저 중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그 원인이 복음 때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교회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내딛었던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저기 충청도 지역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그러면 성지교회 하면서 한 교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돌에 던져가지고 돌에 떼서 맞아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일어났던 그 지역도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뻔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지나오면서 새로 나왔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러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 교회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굳건하게 세웠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것을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환난이 일어나도 고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당연하게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놓았던 자리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겨울을 지내는 가운데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회가 갑자기 유대인들로부터 의해가지고 점점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가 예수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막 헤집어 놓으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급한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굳건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기를 향해서 충성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속히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도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지금 불과 같이 내어준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글을 쓰는데 1장 9절입니다. 이 큰 소리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사랑을 전했던 바울이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전도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회집어 놓았던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집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이단들이 이야기해 놓았던 다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진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깨달아서 물리치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전달받았던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던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할 수도 있다라는, 물론 임하지는 않겠지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복음, 참 믿음, 참 복음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단들이 부산에만 33명이나 있답니다. 진짜 많죠. 이렇게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인간의 모습이 됐노? 여러분, 왜 됐을까요? 정말 많고 많은 피조물이 그렇게 많을 텐데 하필이면 왜 인간이 됐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가 있노? 라고 생각한 게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삼성전자 회사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4차, 그러니까 조금 21세기의 진짜 첨단 과학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완전한 최신형 그것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줬다 얘기를 합니다. 왜 바이든과 대통령이 삼성전자 그곳에 갔는가 하면 삼성을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반송이죠, 반송. 저는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반자만 들어가면 반야월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반송인데 반송에 한번 왔대요. 그러니까 반송에 완전 교통이 마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시고속도로까지도 다 마비가 되어버렸던 때가 있었는데 왜 윤 대통령이 반송에 왔는가 보니까 반송이 97%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더라.
그러니까 야 저는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그곳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송은요 그렇게 교통이 막혀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왔다 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부르스가 그때 벌쳐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부산 돼지국밥 있지 않습니까? 저 문현 노타리입니까? 저 유엔 노타리 거기 왔대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다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사진이 붙어 있고 거기다가 왔다 감 이렇게 딱 적어 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왜 돼지국밥에 집에 왔는가 알아보니까 돼지국밥을 특별히 맛있어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많고 많은 음식 중에 돼지국밥을 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많고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뭐라고요? 특별히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기 때문에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가지고 인간의 이 모습으로 왔는데 인간의 모습이 뭔가 하면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나이가 33살 때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33살 청년의 모습으로도 와가 3년 동안 일하고 가셔도 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래 안 했단 말이죠.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34년 동안 죽을 고생하셨다가 진짜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다 겪으시고 내가 걸었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시고 내가 마셨던 물을 마시고 내가 보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보고 별을 보면서 누우시면서 숨을 쉬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오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자체로 오늘 우리들은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들이 언제 종되었던 적이 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과 억압과 핍박 그리고 로마로부터 당하는 압제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종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진리가 뭡니까? 장로님 진리가 뭡니까? 권사님 진리가 뭡니까? 집사님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요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단편적인 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게 믿겨진다면 너 자유롭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를 네가 믿는다면 너 자유롭지 않겠냐. 조금 먹는 것 때문에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면 이거 다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진리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특별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 내에서 최고의 어뜸이 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진짜 그 사람이라는 사실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 신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중보자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리를 도우는 이 보혜사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완전 낙동과 오리알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주시는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2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신으로부터 잉태되어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넘어서 있는 것은 절대로 현실이 아니라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뜬구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현대 신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신 거래요. 성령으로. 여러분 동정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동정녀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씨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남자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동정녀,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부터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정녀로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겨진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데리고 오는데 이 제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순결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이 흠없는 이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다 전가시키거든요. 전가시키고 나면 이 흠없는 이 제물의 그 순결함이 내한테로 다시 이렇게 치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은 그놈 것이 되고 그놈 것은 내 것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순결한 어린 제물의 순결함이 회복되어지고 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싹 사하여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제물이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의 죄가 여전히 내게 다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고 티가 없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든 인류를 다 고스란히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순결함을, 당신의 정결함을 사람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정녀 탄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 번째 복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저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이거 꼭 믿어야 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죄의 종이었고 그 죽음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신분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신분은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이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만으로 멈추어져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되어야 해요. 수준이. 그 수준 미달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수준 미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준 미달 있는 사람, 우리 그 잘은 수준 미달이 되어지면 이게 그 꽈락이 되어가지고 유급이 되잖아, 그죠? 이게 된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을 시키시는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계속해서 훈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훈련 가운데 다 끝날 때쯤 되어지면 무슨 시험을 치는가 하면 기말고사를 치는 거예요. 기말고사를 쳐가지고 여기 합격을 하게 되어지면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승급되어지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중3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수준이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고난의 농도가 더 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올수록 우리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여전히 낮아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고난이 짙어질수록 훈련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수준은요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는가 하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기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라도록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라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맞는 신부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의 과정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올라가고 결혼,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난관들이요. 옛날에 어려운 것들은 말도 못해. 지금 어려우면 진짜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어디서 이긴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고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한테 있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권능을 다 깨뜨려 이기시고 내가 다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승리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지금 나는 고난이지만, 지금 나는 환난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고?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거. 우리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야.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겼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 승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걸 겪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더욱더 성숙되라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흘렸던 그 눈물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강,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너는 승리한다. 아픈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부여잡고 괴로운 당하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서 허락하여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을 떠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그 상황을 버텨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노? 이야 인간 승리 아니가? 라고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찾아올 때 당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참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모델이 되잖아요.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문제 끌어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속에서 기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내용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우리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너에게 주고 싶어서 주셨겠습니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견딜만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셨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골 때리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너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팍 하나님 가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쫙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그러면 하늘로부터 참 평강이 쫙 임할 때 우리는 어금니 깨물고 다시 한번 그 상황 앞에 직면하잖아요. 그 직면하다가 그 자리에 죽으면 그게 순교고요. 그걸 감당해 이겨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요.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날 구원하기 위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는요. 동정녀 탄생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늘 가이드하고 계시는, 그래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게라고 하셨죠. 가이드해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